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 부족한 종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이 허약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장소에 가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성지순례 때 이 장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옛날에 그 베데스다라는 못은 장소는 있는데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이 물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바위 구를 뚫어 가지고 그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봤는데 컴컴하기 때문에 후레쉬 있죠. 그것을 켜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뭐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고 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녀온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양을 사고 팔고 하는 양시장이에요. 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각은 우리 사람들이 그 쉬고 있는 정자나무 밑에 정자, 팔각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 개의 출입문들을 건축을 했었는데 그 처음 문이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이 있었어요. 양문. 마지막 문은 느헤미야 3장 31절에 보면은 밑갑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문은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 제물들이 성전으로 운반되는 문으로 대제사장과 또는 제사장들이 건축을 했으며 그것을 성결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으로 희생 제물이 운반되었으므로 그 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언급된 양시장이란 양을 사고 파는 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를 뜻하기 때문에 자비를 뜻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인 양 시장 곁에 자비의 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2절의 기록은 단순한 환경 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각 5도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5은 죽음을 뜻해요. 죽음.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됐을 경우에만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에서 5은 단지 죽음을 나타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과 4절.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굉장하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진짜 이런 내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때로 몰려가서 병을 낫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로 들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그때 지상 사역 당시였는데도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긴 그 당시에 이상한 일들이야 이것 말고도 많았겠지만 이 장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곳을 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함께 바라다 보아야 이 이상한 이야기의 이상한 점이 더욱 클로즈업 되면서 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신 바와 같이 4절 후반절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나 낫게 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낫기는 낫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나 낫게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은 베데스다 곧 자비란 이름의 못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아주 제한적인 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탕치고 또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자비의 못이 오히려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못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던 그 천사는 천사치고 아주 야속한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잡아 당기고 야단 법석을 벌이는 이 아비 규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이 천사는 마치 게임을 즐기듯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 같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벙어리라 또는 귀머거리만 같았어도 기운은 있었을 테니까 얼마든지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스다 못에 5 행각들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힘없고 기력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지만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은 그 누구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태여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먼저 온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5장 3절은 실족하여 나가 자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설교 거리를 제공하는 구절이에요. 우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은 그로 인해 무력해지고 능력이 하나도 없게 된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지도 않거나 성경 말씀을 이해할 만한 명철도 없는 소경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혼이 병들어 바짝 말라버린 혈기 마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비단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해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는 무력했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혼자 힘으로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상태의 극치 중 하나가 소경이에요.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기만 해요. 자기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 지옥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지금 거리로 떨어질 판인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니라. 잠언 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무력한 상태의 극치 중 또 다른 하나는 병들어 몸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바싹 말라 손가락 끝에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봤죠?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일은커녕 밥도 제 손으로 떠먹지 못해요. 절름발이나 소경보다도 하나도 더 나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무엇 하나 일다운 일을 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행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 6절.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 방식은 늘 이러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5 행각에 가득이 차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그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한 사람 개인을 향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1대1로 서서 혼자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어느 가정이나 교회에 소속되는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비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일이지 집단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움직임을 살피시며 또 여러분 개인의 자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병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하소연을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동안이라 앓던 이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길게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즉 중풍병에 걸리면은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가련한 병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병자뿐만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에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 답변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듣기도 원하지 않고 심사숙고해 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아니요, 뭘 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 문제로 성가시게 신경을 쓰기 싫어요 하며, 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문제 외에 걱정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더 이상 귀찮게 말아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젊은 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글쎄요, 나는 죄를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 어떤 절도범에게 당신은 감옥 생활이 감면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교수형을 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당신의 모든 악을 버리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관대히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또 바랍니까? 당신은 은혜의 잔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까? 또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며 죄의 더러움을 버리기를 바라며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며 당신이 무엇을 바랍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과거에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에서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낫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인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기에 당신의 죄가 아무리 검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검게 보이실 것입니다. 예, 당신은 본성상 완전히 정죄받고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문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 옆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한 사람이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벌떡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병이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 병자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했던 것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에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적실히 필요함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만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 그 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결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면 또한 그들의 말대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에 넣으신 일이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구태여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 5대 강령을 보면은 엉뚱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것은 실로 위험이 넘치는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다만 말씀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 권위 앞에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복음을 거부를 한다면 그는 주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 성령님께서 어떤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 하거나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는 그의 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하느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싫어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유의 일로 누구든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드려진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자기 본인의 대속주로, 즉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두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었다면 복음은 그에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거지라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며 자기 의를 포기하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사람이 악에 가득 차 있으며 죄로 부패하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에게나 다 같은 용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즉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토록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니 11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에게 자기를 거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구절별로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식교 신자들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먼 길을 다니거나 또는 무슨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와서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도들은 유대인들 말대로 진짜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면 이처럼 안식일에 무슨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안 되고 또 먼 길을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집안에서 불을 지피는 것조차 금하고 있으므로 신실한 안식 교도들이라면 안식일에 밥도 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안식 교도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금요일 저녁 6시에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밥도 안 해 먹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예? 못 보셨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또한 안식 교도들이 토요일에 집회를 여는 것도 구약 율법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놨어요.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집에서 안식을 취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안식일에 관련되는 수많은 규례들을 실질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런 규칙 위반은 불가피해요. 안식일의 규례는 구약시대 때 팔레스타인 땅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규칙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유대인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종교적 규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질책을 받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병이 낫는 바람에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만 실수를 했다면서 굽신거렸을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남이야 무엇을 하든지 참견하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똑바로 잘해라. 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지금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뿐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말씀의 권위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병을 고쳐준다는데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물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병자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눈치나 보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굽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유대인들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몰라요. 저기 계신 저분 보세요 하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디론지 자리를 뜨신 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금세 자리를 뜨셨을까요? 예?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 자리를 뜨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대중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기에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항상 그때마다 피하셨던 것입니다. 자, 14절을 또 보실까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그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본 얘기입니다. 예.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하다가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죄 또는 죄인이란 단어가 갖는 구약적 개념은 아주 악한 행위 또는 악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죄라든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라고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신 죄인이라는 단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 또는 죄인이란 아주 나쁜 짓 또는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병이 완치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신 어디를 찾아갔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찾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나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처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어떻게 남을까요?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노라는 말씀은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은 필요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에게 자기를 거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예수께서 그토록 그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유대인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다고 말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병이 나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널리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께 찾아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내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마디의 말씀은
마치 천둥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치료의 복된 복음을 세 단계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일어나서 둘째, 내 침상을 들고 셋째,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함축한 명령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침상을 들을 수도 있었고 또 걸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하시는 것은 실로 명령입니다. 예,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사실을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었다면은 그 복음은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죄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죄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복음적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은 아무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서 즉시 벗어나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곧 그를 믿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바보 천치라고 해도 또 우유부단한 것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만한 지각과 은혜를 주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생명이 있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자는 지금 즉시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형벌하신다는 그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예. 우리나라 형법에도 일사부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법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예. 이 믿음의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아무도 여러분에게 죄책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은혜의 복음을 혹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하면은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공개적인 기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함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비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들을 잘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8장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생각에 잠기며 또 바라보고 그 하늘이 오시니 따르는 난 무기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인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하늘이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내 영혼이 사랑한 주님 그 모습을 고대하고 내 것으로 섬겼네. 그 공명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대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모처럼 난 그 손만 여보니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위한
모두 마치겠습니다.